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 창립 16주년 우리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이렇게 정했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절 25일에 끝남에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당시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야,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 6장만 보면 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알미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 하시기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에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계속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을 때 그냥 비전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성경에는 이 말을 듣고라는 말만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그 비전을 갖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의 센터를 위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절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금식과 간구는 결국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피 울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만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서울은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이 하남 성전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하남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을 주셨다는 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20절 3반부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 이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느헤미야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6장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남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시 상권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불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성전에 이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남 지역을 12로 나눠서 또 청년그룹 나눠서 떡을 나눠주면서 정말 갑이 돼서 담대하게 저희가 서울은혜교회가 이사와서 이사떡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참 놀랍게도 이 뜻밖의 열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 그룹이 이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전도를 하는데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남시청 앞에 있는 볼링장을 전도하게 됐어요. 이제 볼링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볼링대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볼링장 주인이 오늘 이렇게 청년들 볼링 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도 와서 볼링을 쳤는데 정말 이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 볼링장 주인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몇 주 전이죠. 우리 어떤 청년이 교회 자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볼링을 칠 때 자기가 그 볼링장에서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하면서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볼링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가면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알바를 거기서 마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열매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아까 떡 전도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하남에 정말 이 떡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서 떡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하남에 떡 가게가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떡으로 전도하는데 교회를 나오는 떡가게 주인에게만 떡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떡가게 주인 2명이 지금 잘 나오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떡 케이크 2단으로 해서 떡 케이크를 자기가 교회에 선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귀한 비전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에 이렇게 선교하는 비전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냐면, 저희 교인들이 선교지 나가서 우리가 한 번은 대륙에서 어느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 돛담배를 탔어요. 갈 때는 모터를 탁 해서 갔어요. 그럼 올 때는 그 바람이 부니까 이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 이 돛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고 무거운 돛에 이 바람이 이제 탁 천막이 탁 내어지고 바람이 팍 부니까 그 돛의 크기만큼 이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때로는 그 십자가의 그 비전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야 된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이렇게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고 또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팔로우십, 따르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공동체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이제 이 성벽을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의 망대로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거예요.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김광식 원로 목사님이 선교에 생명을 걸고 나가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함께 선교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 교직원들이 또 우리 G12 지도자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본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성도들의 그 함께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래서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28번. 그리고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성벽공사 구간을 42개 구간으로 나눠서 38개 가문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과 출신과 성별과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될 때 52일 만에 놀라우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영혼구원에서 제자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하나 돼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도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돼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돼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에 와서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전뱅이와 같은 영혼들,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됨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자, 보면 믿음으로 선포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느헤미야서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의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 돼서 순종하고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75명은 이곳에 기록됐지만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선교적인 그 선교의 차원에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 일어났지만 정말 그 당시 조선 한반도 전역에 그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한국에 지금 5만 개, 6만 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선교의 제2, 제3의 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용했던 정말 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교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들이 하나 될 때 이런 한 나라의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는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여기서 우리 그만합시다 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기도할 때 4개월 만에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배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도 청교사님들이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제가 하나 되고 우리 GT1부 모든 그룹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이 하남 도시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나오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쉽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참 교육자 교직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지난주까지 470여 명 넘는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모두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앞으로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